물은 99도에는 끓지 않고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끓는 그 100도를 일컬어서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 티핑 포인트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 그것을 일컬어서 티핑 포인트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업체의 물건들도 그렇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에 이런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잠잠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폭발하듯이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컫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쭉 보면 이런 티핑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령 강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주어졌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을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들불처럼 그렇게 번져가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가 되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각지로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그 지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세계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기독교의 그 절기로 보았을 때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절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일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는 이 120명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그들은 세상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따로 분리된, 구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어진 그 환경, 삶은 참으로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든든할 텐데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언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예수님이 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누가는 특별히 세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 구조물상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공간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창문이 거의 없는 그러한 구조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문이 열려서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바람과 같은, 바람으로 가득 실내가 채워졌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표현은요, 고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그들은 일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임하여 그곳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바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 살리는 힘이 있고 생명의 힘이 있는 그러한 바람, 이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그들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바람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들을 그곳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궁극적인 그 생명으로부터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즉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비로운 힘, 그 생명의 가장 원천적인 그 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생명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현상과 더불어서 불길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불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러한 힘을 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이것을 불이 그들 가운데,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붙은 그 불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앞에
그가 신을 벗고 엎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이곳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힘, 그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충만함 다스림 속에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것, 이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난 자로서 이 생명이 그 안에서 넘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할 때 육신적인 이러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되고 뇌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은 죽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심장이 뛰고 우리가 숨이 쉬어지고 우리의 뇌에서 뇌파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이런 생명과 죽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나는 살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였고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움직이고 살아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우리와 똑같이 이 심장이 뛰고 또 뇌파가 흘러나오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또 더럽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 생명의 충만함은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생명을 받은 그들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고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또 끼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또 누군가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 이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요,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을 그들이 하는 이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다니까 우리는 그냥 신비로운 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으로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여러분, 어떻게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냥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들과 소통이 되는 언어가, 다른 나라의 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분명한 것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본토, 그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나라들, 헬라의 그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곳에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를 말하는데 10개의 나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언어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알지 않고서는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람어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각자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다, 각자 나라의 그 말로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방언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불의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셨고 그 언어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통이 되어진 겁니다. 서로 불통이 되니까 그들이 각각 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들은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고 불통이 되어 서로 분리되었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언어가 통일이 되어지는, 서로 다른 언어였는데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리는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살리는 생명의 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그들의 말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말하고 그 말을 각자의 나라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한 그 선포가 서로에게 소통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살리는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그 충만함 가운데서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원초적인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그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게 있는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이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것을 외치며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라고 말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큰 일들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배려와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길에서도,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가던 그 어떤 길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있을 때 모두가 그냥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우리는 조금 다르면 우리가 조금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요,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한마디 그 던지고 가는 그 작은 배려와 그 사랑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뒷사람이 오는 그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문을 잠시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 역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걸 해야만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걸음을 통해서요, 내게 있는 생명, 그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의 걸음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작은 거지만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현상을 보고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여진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고 말하고요, 13절을 보면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나아갈 때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와, 이런 사랑이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와, 너무 아름답다. 또는 그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조롱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못나게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 반응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은행가였던 스위스의 앙리 듀낭은 두 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세계를 석권하던 유명한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을 꿈으로 꾸었고요, 또 하나는 그는 세계적인 기업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로 찾아가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폴레옹을 만나는 꿈은 꾸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자기가 세계적인 기업체를 만들겠다는 그 꿈을 내려놓고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그 병사들과 부상당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는 세상과 물질만을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고귀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주변의 사업가들에게 호소하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그 사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생을 거기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적십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를 꿈꾸던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보다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더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